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920쪽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299쪽입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든든한 성과 같이 보호와 안전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 웰빙 요즘 그러잖아요. 또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있어야 베풀고 있어야 줄 수 있고 그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난 자체로서도 인격이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신년 인사에는 공희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기쁨을 삼가 누리십시오. 그렇게쯤 됩니다. 또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자,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바울이 경제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어떤 것이 됐든지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그것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자,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해인가 새해 벽두에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가 상당히 호소력 있게 들려왔고 이런 인사를 받으면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혼자 소리로 그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가급적 더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옛말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만하면 족한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나 넉넉하고 싶고 풍족하면 좋고 그런 가운데서 절제하며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 또는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어떤지 살펴보십시다.
몇 가지 대전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봉사하면 장수가 보장될 것이고 봉사를 심는 사람은 봉사받을 자격을 얻을 것이고 자비를 베푼 사람은 자기도 자비의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무엇을 얼마나 심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수확이 이른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습니다. 수확이 적은 것도 있고 수확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심어야 거둔다는 것,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10,000원, 성탄헌금도 10,000원, 생일헌금도 10,000원, 추수감사헌금도 10,000원, 죽어도 10,000원. 저기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만은 저하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손에 혹 거금이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선 한 번쯤 점검부터 해볼 일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개역 개정판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부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따르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는다든지 착복한다든지 횡령한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그저 손에 쥔다든지 이건 손에 쥐인 그날부터 근심 걱정이 따르는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나? 나중에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근심 걱정에 쌓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가 지질이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좀 넉넉하고 윤택하고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하나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듯이 물권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입니다. 자, 우리의 생사화복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권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막으면 천사람이 도와줘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먼저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북에 써대거나 아무렇게나 물질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령 10,000원을 주고 뭘 사오라고 시켰더니 깎아서 9,000원에 사고 1,000원을 착복한다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깎았으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옳겠습니까? 경제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길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르고 깨끗한 경제생활을 하느라고 힘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는 곳이 고치고 무슨 구린내 안 나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는 부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깨끗한 경제생활하는 사람이 요청되고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상관에도 그래요. 거래가 깨끗해져야 그 다음 더 큰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용을 지키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려줬더니 제때에 잘 갚으니까 그 다음에 그 신용을 보면서 다음엔 더 큰 것, 더 많은 것도 빌려주고 거래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잘 안 되면 형제간에도 융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깨끗이 못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맡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좌우간 깨끗해야 맡기시고 깨끗해야 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맡기시고 물질의 복도 주실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범사에 우리는 절제하고 절약하며 살아야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어라고 들켜지고 그저 안 쓰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쓸 땐 써야지요. 의미 있는데 뜻 있는 곳, 필요한 곳은 써야지요. 아끼기만 하면 되느냐? 오히려 과도히 아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이 넉넉했습니까? 교회 재정이 풍성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그래서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돼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형편에서 못하면 못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밖에 못했고 그 결과는 전혀 써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 사고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형편에서 작게나마 적게나마 하십시오. 여기서 못하는 사람은 주시면 하겠다. 아닙니다. 주면 안 해요. 그 속셈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중심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때로는 우선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얕게 어떤 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 그런 방법으로 했어? 그럼 끝까지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콱 막아버린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건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어떡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그 다음 길이 열리겠습니까? 한 30년 전쯤 저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겐 딸, 아들 이렇게 남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중학교 다니는 큰아이, 딸이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녹음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녹음기로 그저 테이프 갖다가 들으면서 공부해서 영어도 잘하고 다른 공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또는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달려온 게 아니에요. 제 간에는 한참 생각하고 그저 제 간에는 좀 미루고 또 그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하다가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 형편에 그렇게 안 된단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 형님, 이 아이들의 큰아버지가 들러러 오셨는데 그 큰아버지는 형편이 넉넉한 분이에요. 오랜만에 조카를 보고 반가워서 끌어안고 아이고 이놈들아 이렇게 컸냐 뭐 그러면서 예, 내가 이제 너희 집에 왔으니 너희들 선물을 하나씩 사주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니? 그 작은 놈이 뭐 대뜸 저 자전거요. 아 그래 자전거 하나 사주지. 너는 저 녹음기 하나 사주세요. 그래 그 녹음기는 얼마나 하니? 예, 얼마입니다. 그래서 녹음기 살 만큼 돈을 줬어요.
그리고 큰아버지는 가셨는데, 그리고 바로 주일이 닥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딸아이가 그 큰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헌금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그 딸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 큰아버지가 녹음기 사라고 그랬고 네가 녹음기 그렇게 사고 싶어 했는데 왜 녹음기를 사지 않고 헌금을 했니? 그랬더니 아버지, 건축 헌금이 이렇게 급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녹음기는 나중에 사면 되고요. 또 제 친구 중에 녹음기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후로 이 아버지는 그 딸이 요구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거 어디 좀 가세요. 오냐 가자.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물론 가정 형편을 아니까 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딸이 말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속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속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마귀의 유혹이지요. 이것도 한 30년 전쯤 되는데 제가 숭실대학교 이제 성경 가르치러 다닐 때 거기 일하는 차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자기가 교회 무슨 목적 헌금이 있어서 50만 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저금을 찾고 뭘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50만 원을 어렵게 만들고 이제는 헌금하러 가는 주일인데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어요. 50만 원을 넣었죠.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기를 아이고 이거 급한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떡하지? 가만히 있자. 내가 50만 원을 하겠다고 써낸 것도 아니고 내가 발설한 것도 아니니까 뭐 40만 원 하면 되겠지. 10만 원 가지고 그걸 띄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얼마큼 가는데 또 생각이 나는 게 아이고 또 급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가만 그럼 30만 원 하면 되겠다. 또 얼마큼 가는데 무슨 일이 또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이거 급한 걸 깜빡 잊었네.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망신 나가겠네. 그리고는 그럼 20만 원만 하지. 그러자 막 내릴 즈음이 됐는데 그때 문득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100배로 줄 텐데 너는 어떡할래? 그래.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줄여서 하겠습니까? 느려서 하겠습니까? 또 속는 것이 있어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낫고 그 사람은 나보다 뭐 기술이 있고 나보다 뭐 조건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누구 그런 사람들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며 내가 안 해서 상급에서 제외된다면 어떡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힘껏 참여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상 저런 상을 다 받고 있는데 나만 쏙 빠져버린다면 이거 어떡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자 그러니까 혹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야 안 갈 사람이고 여기 남아서 이 교회 다닐 거니까 뭐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비도 보내는데 이 생각이 맞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어요.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 말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다 못해 몸버려 피 흘려 구원을 이룬 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못 돼요.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목숨 걸고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죽어도 좋다고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리고 그 물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구원에서 제외되게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드를 긁어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좀 막아볼까 하고 회사 돈에 조금 손을 댔다 이것이 들통이 나서 회사에서 밀려났어요.
막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독촉은 빗발치듯이 주의 없이 밤낮 없이 그저 독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참. 그러는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드링크체 같은 거 10개를 탁 갖다 놓으면서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꿀병인데 10개가 꿀병인데 그 중에 하나는 독극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마시면 내가 거금을 주겠습니다. 에이, 그건 뭐 그런 게 있나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독극물 들어있는 걸 먹고 죽는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는 안 할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그저 갚을 거 갚고 가족에게 피해는 안 끼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10개 중에 하나라니까 10분의 1, 확률은 10분의 1이니까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0분의 9인데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중에 하나를 딱 쥐어서 뚜껑을 열어 마셨더니 꿀물이잖아요. 됐다. 살았다. 그랬더니 정말 약속한 거금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카드빚도 갚고 이것도 갚고 저것도 갚고 쭉 정리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별것 다 하고 그랬어요. 자, 다시 카드를 발급받았지요. 다시 긁어대지요. 한참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그 자리로 또 갔어요. 자, 다시 독촉을 받고 시달리고 하는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또 찾아왔어요. 여기 이번엔 9개를 가져왔죠? 가져왔어요. 하나만 마시면 지난번 것에 갑절을 주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할만하죠? 할만하잖아요. 그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쥐어서 먹었는데 이것도 꿀물이에요. 됐다. 그랬더니 갑절로 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많은지 그거 가지고 빚 갚고 뭐하고 옷 입고 여행하고 막 즐기고 막 놀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생각을 이 사탄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카드 긁게 되고 빚지게 되고 이번엔 더 많이 빚지게 되고 이제 갚을 길이 더 없고 막 그렇게 됐어요. 다시는 사탄을 안 보려고 생각도 했더랬는데 이제는 사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또 왔습니다. 자, 지금 몇 개예요? 8개 남았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 드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갑절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할만하거든. 어차피 쫓기다가 이제 뭐 잘못하면 그야말로 자살이라도 해야 될 입장인데 에라 모르겠다고 하나 딱 집어서 먹었는데 이거 역시 꿀물이에요. 나는 참 재수가 좋다. 그러는데 갑절로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상 없어도 내가 더 이상은 안 한다. 당신 나를 절대로 찾아오지 마시오. 그리고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카드를 정리하고 다 정리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빚에 쪼들리고 독촉에 시달리고 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사탄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와서 똑같은 일을 벌어졌어요. 나중에 가다 나중에는 몸도 망치고 생활도 어지러워지고 가정도 파탄되고 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2개가 남았어요. 자,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 잘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나 죽으나 저래구나 할 수 없다. 그러고 딱 잡아서 마셨는데 꿀물이에요. 이야, 나는 살았다. 그리고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런 순간에 마귀가 나머지 한 병을 탁 틀어 마시면서 처음부터 독극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돈의 종이 되도록 끌고 들어갔어요. 가정 망치고요, 신세 망치고요, 건강 상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곤핍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지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욥과 같은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도 물질을 소비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은혜답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에게 은혜가 되고 저희들 자신이 복을 받는 물질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함으로 더 큰 형통을 얻고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